안녕하세요. 김용주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라는 기이한 이적을 통하여 메시아직을 새삼 확증하고 또한 십자가 순환을 거듭 예고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행해져 제자들에게 강조되었던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혼란과 당혹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단락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베드로의 진한 고백과 십자가 순환 예고가 있은 직후에 먼저는 당신의 메시아직의 확실성을, 둘째는 당신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신다는 두 사실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확증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변화산 위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려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소년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변화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상태가 폭로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고 있었던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여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믿음은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에 힘을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써 진정 우리가 겪는 실패는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는다기보다 참된 믿음의 결핍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올바로 이해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들의 마음은 근심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성전세 징수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시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기꺼이 성전세를 납부하심으로써 그들의 음모를 분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밝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지 않은 그 시기에 공생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변화산 변형 사건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십자가 고난을 예고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고난과 멸시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종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다는 메시아의 신분과 그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9절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단락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히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달락에 나타난 바 변화산상의 영광스러움과 극한 대조를 이루는 변화산 아래에서의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한 참담함, 믿음이 무기력함과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보이신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이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바 있는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처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숱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의아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제자들이 자만과 안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자신의 두 번째 순환 예고 부분입니다. 이 예고는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워 고난을 당하게 되는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가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과 또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반면 재차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고함으로써 그분의 사역을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재차 예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의 사역임을 깨닫지 못했고 또 두려워하기만 하였습니다. 33절에서 37절은 두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주님을 본받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어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이 결국 사랑과 순수, 겸손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세속적인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는 첫 번째 예고 직후 베드로가 보인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38절에서 50절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변협하고도 배타적인 자세를 책망하시면서 결코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신앙인의 화목과 관대함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범죄에 대한 자세라는 다소 상반된 듯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대하고도 포용적인 자세를 지니도록 교훈하신 것과는 달리 자기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도 격렬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은 예수님께서 인성의 모습을 벗고 내재되었던 본래의 신성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언과 십자가 고난의 참여 권고가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을 주었다면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42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신앙 상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다 제시하고 있는 강조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뒤이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서 물질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능력자인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임을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깨우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46절에서 50절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교훈하는 모습과 관용을 베풀 것을 가르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 사건과 교훈은 3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제자들이 메시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이 마감됩니다. 51절에서 5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가 배척받으신 사건이 소개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으로 간주하여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경우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미움의 감정으로 멸망시키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을 바라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57절에서 62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다가 배척받으신 후 다른 길로 우회하여 유대 땅을 향해 가시는 도중 제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조건에 대해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의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물질적인 궁핍이나 사람들에게 배척과 같은 고난의 감수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두어야 하며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62절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